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계속해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리고 바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7절을 보면 이 전도자는 지금 마치 새로운 헛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8절을 보면 마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에 비참함, 슬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세세하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그 비참한 사람, 헛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는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 주위에 아무도 없지만 그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에 중독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이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들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얼만큼 부요함을 누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무언가를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에 결코 거기에서 만족하거나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욕심을 부리죠. 결국 욕심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8절 중반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만큼 많은 고생을 하는데 나는 왜 내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는 걸까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전에 미국의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폐지나 재활용품을 주워서 생활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폐지나 재활용을 주는 할머니였지만 그 집에 가보니까 그 할머니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이나 되는 재산을 쌓아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할머니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도자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결국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고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것은 불행과 외로움을 넘어서는 안 좋은 것입니다. 원어로 살펴보자면 이 문장은 그것은 악한 일이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관계를 맺지도 않고 홀로 일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전도자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훌륭한 해답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미로다. 아멘. 앞서 말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혼자보다 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떠나 예배 자리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홀로 신앙생활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이곳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교회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만드실 때 결코 홀로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9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전도자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의 유익함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자, 8절에서 전도자는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안 좋고 그것은 불행을 넘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10절에서는 함께하는 것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죠. 하지만 홀로 길을 가다가 아니면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 상황을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혼자 있다가 혼자 넘어지고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악하고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과 아픔,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곁에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며 서로를 일으켜주는 이런 사랑하는 길동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쉽게 말해 혼자 있으면 춥지만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유래는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누워 있을 때 이불을 덮어도 그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추위를 느낍니다. 그럴 때 그의 시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이 많고 젊은 처녀 한 명을 구해서 다윗 왕 옆에 누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외롭고 힘들어하고 추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홀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따뜻함을 나누는 우리 길동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2절은 함께함의 중요성을 싸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패하고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의 배경은 고대 근동에서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차량과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협을 닥치게 되죠. 어떤 위협을 닥치게 됩니까? 강도나 도둑이나 혹은 짐승의 여러 가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면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 저항을 하기도 하고 함께 도망가기도 하고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 7절에서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결코 홀로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람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신앙의 불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불타오르지 홀로 뚝 떨어져 있으면 그 불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고백처럼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따뜻함을 나눠주는 우리 길동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서로를 따뜻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와 전도회와 원래회와 구역예배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